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요 근래에 참 날씨가 6월 달부터 원래 뭐 더워지는 거는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지나치게 좀 많이 더워지는 것 같아요. 진짜 한여름을 느끼는 수준인데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 각각 일하시는 환경이 다 다를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통회사에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노가다 일을 하는 건데 이제 완전히 땡볕에서 일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도 좀 요새 일을 하면서 몸이 좀 많이 힘들어요. 좀 많이 특별히 어디가 그렇게 크게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피곤하고 자꾸 지치고 힘이 자꾸 빠지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저도 요새 좀 힘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생활하시면서 요새 날씨 때문에 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아무쪼록 본인과 가족들의 건강을 잘 살피시고 건강하게 이 여름을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새 이렇게 자꾸 기후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그 기후 있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알고 있던 기후. 그게 자꾸 틀어지고 변화되어져 가는, 나쁜 쪽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볼 때 한편으로는 정말로 진짜 이 세상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신 분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사람이 자꾸 그러면은 언제 멸망의 때가 언제일까, 종말이 언제일까, 우리 믿는 성도들로 치면은 그리스도인들로 치면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 자꾸 타이밍에 또 관심이 가요. 왜요? 요새 세상 사는 게, 성도님 혹시 지금 영상 보시는 성도님 세상 살기 편하십니까? 저는 안 편한데요. 힘들어 죽겠는데요. 성도님들도 다 힘든 세상을 다 살아가고 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다 보니까 지치잖아요. 지치면은 좀 이게 끝났으면 좋겠다. 저도 솔직히 이 고센TV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은 분명하고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날이 언제가 됐건 신부로서 우리는 준비되어서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자꾸 그때와 타이밍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요, 저도 세상 사는 게 자꾸 버겁고 힘이 들다 보니까 좀 이게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어요. 자주 들어요. 그런데도 한편으로는 또 어떤 생각이 있느냐, 아직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지 못한 사랑하는 저의 삼촌, 고모를 생각하면 또 그래요. 제가 지금 저의 얘기 상황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저와 비슷한 이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흔들려요.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자꾸 흔들려서 머리로는 아는 것 같지만 우리가 현실이 그렇다 보니까 자꾸 또 휴거의 때, 재림의 때, 타이밍에 자꾸 관심을 두면서 나를 위해서, 내가 너무 이 세상이 버겁고 힘드니까 나를 위해서 좀 마지막에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지금 이게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때일수록 자꾸 생각을 전환하고 생각을 육에서 영으로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참 그런 것들이 힘들더라고요. 사는 게 좀 버거워요. 제가 나이가 44인데 체력이 자꾸 저도 못 받쳐주고 자꾸 더위 가운데
노출이 되면서 이렇게 몸을 쓰는 일을 자꾸 하다 보니까 물건 까대기하고, 까대기란 말 뭔지 아시나요? 물건 막 까대기하고 자꾸 짐 상하차하고, 그러고 귀찮은 일, 그 남들 하기 싫어하는 일, 그런 일도 제가 회사에서 제가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왜 이 지경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서 하루에도 심경의 변화가 여러 번 일어나요. 근데 이게 비단 저만의 얘기일까? 우리 성도님들도 살아가시면서 각각 삶의 모양은 다르지만 다들 힘드신 분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관심을 갖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생각을 육에서 영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돌이켜야 돼요. 주님, 제가 자꾸 저의 상황 때문에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우리 주님 언제 오시나, 휴거 때는 언제인가, 자꾸 이렇게 관심을 두려 하지만 주님, 그것보다 저는 우리 주님과의 관계, 나는 지금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주님, 저는 주님과 더 가깝고 싶습니다. 저는 주님과 더 친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험한 세상,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주님과 손잡고 동행하면서 신부로서, 순결한 신부로서 준비되어져 가다가 어느 날,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주님 오시면 나는 주님 만나 뵙고 싶습니다. 주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돌이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날씨가 좀 요새 덥고, 그리고 세상이 좀 여러 가지로 살기 힘들다 보니까 오늘 영상을 열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을 살펴보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문단을 좀 나누어 드리고 있는데요. 기존에까지 살펴봤고요. 오늘은 23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인데요. 23절에서 마태복음 24장 28절까지를 한 덩어리로 성도님들이 묶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한 한 덩어리, 문단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의 내용을 또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대신해서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께 부탁드리는 거는 영상만 보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처음부터 차근차근 문맥에 맞게, 흐름에 맞게 어디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성경을 맥을 이어서 살피면서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는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23절부터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올 것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읽은 이 부분이 한 부분이 됩니다. 자,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살피는 시간을 지금 7번째인가요? 8번째인가요? 계속해서 여러 편에 걸쳐서 이어가고 있는데,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미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반복을 하세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리고 징조를 여쭤봤는데 예수님은 그런 것들보다 오히려 더 많이 말씀하시는 게 미혹입니다. 정말로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면 달려갈수록요, 이 미혹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활개를 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전에, 지금 우리는 다 인터넷을 사용하고 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저는 1981년생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 저보다 연배가 더 많으실 수도 있고요, 더 적으실 수도 있지만 예전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옛날에는요, 제가 어릴 때는요,
이걸 지금의 이 시대를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 성도님들 중에 혹시 옛날에 텔레비전에서 하는 만화를 즐겨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요, 2020 원더키디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2020년대에 벌어지는 상황을 막 그 이제 뭐 이렇게 그 공상과학 SF 애니메이션이죠, 결국은. 그런 것도 있었는데 2020년에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뭐 그런 가정하에 뭐 이제 그려진 건데, 지금 뭐 그런 모양은 안 이루어졌지만 참 그때랑 생각했을 때랑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세상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그때는 그 만화였나요? 뭔가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들고 다닌다,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말이 되냐, 만화니까 그런 거지 그랬는데, 지금 세상은, 지금 우리가 컴퓨터 들고 다니잖아요. 전화기도 되지만 컴퓨터도 되잖아요.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뭐냐, 인터넷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망이지 않습니까? 널리 퍼져 있는 망이지 않습니까? 네트워크화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게 너무 방대해졌어요. 옛날에는 인터넷이 없던 시대에는 정보를 얻으려면요, 어떤 사람한테 배우거나 책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진입 장벽이라는 게 있었죠. 그런데 지금 시대는 진입 장벽이 없어졌어요. 저 이제 우리 휴대폰 보통 이제 사면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어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유튜브는 다 깔려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저도 유튜브가 깔려 있었고요. 이 유튜브가 참 요물 같아요. 그러니까 없는 게 없어. 이런 게 과연 이런 정보가 있을까 하고 검색해 보면 아니나 다를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래서 유튜브를 하루에 유튜브를 이용을 계속해서 많이들 하고 계실 겁니다. 거기서 뭐 정보, 내가 뭐 알고 싶은데 모르는 정보도 얻으실 수 있고요. 뭐 아니면 취미 생활, 내가 뭔가 배우고 싶은 취미 같은 것도 볼 수 있고요. 아니면 음악 같은 것도, 음반을 구하기 힘든 거, 저도 그런 게 있거든요. 음반을 못 구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음악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 시대에는 이 유튜브도 그렇고요. 그리고 각종 SNS,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좋은 점도 많이 발달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믿는 신앙인인 우리에게 있어서 독버섯 같은 것들도 많이 번졌습니다. 사이비 이단들의 전도, 설파. 갈수록 이런 것들은 더욱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본 말씀에도 있지만, 거짓, 그 24절 말씀인데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택하신 자들도. 성도님들께 오늘은 저의 가정 얘기, 전에도 한 번씩 드린 적 있지만 저희 아버지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저희 아버지가요, 만민중앙교회 골수 분자입니다. 근데 이세록 씨 죽었죠? 죽었어요. 죽었으면은 그 주박에서 풀려나야 될 것 같은데, 좀 마시면서 하겠습니다. 그 교주가 죽었으면은 좀 왠지 그 환상에서 좀 깨질 법한 것도 있잖아요. 그 만민중앙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요, 이재록을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성령, 이 땅에 지금 현현에서 나타난 성령으로 생각을 해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랬던 이재록이 죽었으면은 그 환상에서 좀 깨어날 법도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사람들도 있죠. 만민중앙교회의 골수 분자였다가 아닌 것들, 이재록 씨의 그 더러운 모습들이라든지 부정한 모습, 만민중앙교회 부정한 모습들, 교회라고 말하기도 뭐 하지만 일단 명칭을 교회라고 쓰니까요. 만민중앙 그 단체라고 하고 싶은데 이게 입에 잘 안 붙네요.
그런 것들을 보고 탈출한 사람들이 있어요. 만민중앙교회만 그럴까요? 다른 데도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나마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나마 긍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앞으로 제대로 된 신앙의 길을 갈 것인가? 그건 미지수예요. 왜냐? 미혹에 빠지고, 다른 말로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은 그 원인이 본인에게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젊었을 때죠, 신비주의에 굉장히 심취해 있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저에게는 지금도 그 책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에 펠시콜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박사라고 하는데, 펠시콜레라는 사람이 쓴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사람이 결국 천국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의 저자 이름은 생각이 나지 않지만, 이와 반대격이긴 하지만 비슷한 느낌으로 내가 본 지옥이라는 책도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는요, 그 책들을 가지고 와서 저에게 그걸 읽게 했어요. 어릴 때, 8살, 9살 됐을 때. 그게 뭔지도 모르겠는데 자꾸 그걸 읽으래요. 그거를 강요했어요, 저에게. 그 저녁에 이제 자기 전에 꼭 저에게 옆방에 가서 바르게 앉아갖고 그 책을 몇 장을, 한 두세 장인가 5장, 그건 기억 안 나요. 제가 어렸을 때라 읽고 오라는 거예요. 그 읽고 와서 내용을 제가 제대로 읽었는지 확인을 해요. 검사를 해요. 그래서 저는 무슨 내용이었다 얘기를 해요. 그러고 자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신비주의 같은 것에 심취해 있었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유별났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영을 분별할 줄 모르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저희 아버지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아, 뜨겁다, 성령 충만하다. 저도 어릴 적엔 그런 줄 알았어요. 그거 잘 모르니까. 그래서 막 저희 아버지가, 지금도 있지만 그 장소가 있지만 한월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막 청년들을 교회 차에 태워가지고 운전해서 가서 막 기도시키고 해서 막 방언 받아오고 막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막 교회에서 떠들썩했죠. 아, 나영석 집사, 응? 저희 아버지가 그때 이제 집사 직분이었는데, 나영석 집사 참 뜨거운 사람이다, 은혜에 충만한 사람이다, 그랬죠. 그런데요, 저도 어릴 적엔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나이가 좀 차면서 연륜이 생기고요. 그러면서 신앙적인 연륜도 생기니까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였구나라는 게 보여요. 방언 받아온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요, 진정으로 성도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전에는 사울이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로 되기 시작했잖아요. 그 시작을 했잖아요. 만남이 중요해요. 인격이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만남을 시작을 하는 거죠. 바르게 만나고, 그러면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바르게 알아가고, 그러면서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고 내가 신념을 가져버리면요, 믿음과 신념은 달라요, 성도님들. 대다수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신념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우연찮게 그 크리스찬 뉴스에서 통계를 봤는데요, 교회에 명목상으로만 다니는 사람들이 한 40% 정도 된답니다, 평균적으로요. 그러니까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도 그렇고, 서울반석교회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섬기고 계신 교회도 꼭 40%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냥 명목상으로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자, 그럼 나머지 60%는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있는 사람들인가? 절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말씀하신 4가지 마음밭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길가밭이 있죠, 돌짝밭이 있죠, 가시밭이 있죠, 그리고 옥토밭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요, 정말로
제대로 된 것은 옥토밭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퍼센테이지로 치면은 4개니까 25%씩이죠. 그러면은 나머지 75%는 결과적으로 아무리 씨가 뿌려져도요 열매를 못 맺는다는 겁니다. 25%만이.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요 정말 적어요. 왜냐, 뭐 죄를 안 지어서? 아니요, 그런 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성도님들. 그러다 보면은 행위주의로 가요. 예수님은, 구원은요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가 내 의로움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많이 알아도 받을 수 없어요. 착하게 살아도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오로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되면요 믿음이 아니라 신념을 가져요. 나만의 신념을 가져요. 나만의 신념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그 끝이요 사이비 이단에 빠질 확률이 80에서 90%는 됩니다. 저희 아버지요 젊은 날에 그렇게 심취해서, 신비주의에 심취해서 포천의 할렐루야 기도원이라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도 심취해서 막 교회 사람들한테 비디오 갖다 주면서 자 이거 봐라, 진짜 살아계신 광야에 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보면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걸 보면 혹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초점이 가게 돼요. 성도님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교회 목사님들이요 개인적으로 친분을 가질 수 있고요 존경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이요 결코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신격화 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누구도 신격화 될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요 사이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아닌 그 신념을 가지고 자기의 그 신념에 적합한 것을 쫓아다니다 보면요 그 끝의 종착점이 무엇이냐, 어떤 대상에게 초점을 맞추게 돼요. 저희 아버지가 전에 저에게 와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민의 목자를 욕하면 지옥에 간다. 이게 성경 어디에 있는 말입니까? 만민의 목자 이재록 씨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만민의 목자를 욕하면 지옥에 간답니다. 저희 아버지요 그 이재록 씨 죽었으면 깨어날 법도 하잖아요. 아직도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만민중앙교회는 아직도 건재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딸내미들이, 이재록 씨 딸내미들이 있는데요 딸내미들이 그거 물려받아 가지고요 거창하게 사업 잘하고 있답니다. 아직도 많은 영혼들 속여가면서. 이런 것들이요 예수님 이후에도, 승천 이후에도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정말 그야말로 마지막 때의 절정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시대에 굉장히 많이 팽배해요. 자, 그러면서 28절을 보면요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예전에 저한테 이게 무슨 말인가 질문을 하는 어떤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형제가 있었는데요 그 형제만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를까요? 성경을요 이게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성경을 문맥에 맞춰서 제대로 읽지 않으면요 이 뜻 절대로 몰라요.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이 뜻 정확하게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을 누가 파고드느냐? 바로 사이비 이단들이 파고듭니다. 그런 사람들이 뜻풀이를 해주는 것처럼 해요. 자, 그러면은 그게 들으면요 되게 혹합니다. 여러분들 신천지라든지요
다른 사이비 이단들이요, 너무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굉장히 프로페셔널해요. 활동하는 거 보면요, 제법 그럴듯해요.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요, 제법 그럴듯해요.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신천지라든지 만민중앙교회라든지 다른 사이비 이단들의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 교수도 있고요, 의사도 있고요, 변호사도 있고요, 제법 공부했다는 사람들 아닙니까? 제법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죄송합니다. 좀 언짢으실 수 있지만 좀 강하게 경고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성도님도 사이비 이단에 빠질 잠재 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은 때하고 징조를 여쭤봤는데 미혹을 조심하라는 말을 끝없이 강조하신 겁니다. 자, 문맥적으로 살펴보면요, 이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이것에 대한 해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틀렸습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면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신천지가 올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검색을 가능한 한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몇 가지 설이 있는데 제가 다 기억나지 않아요. 하나는 뭐 독수리 이게 심판을 얘기하는 거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뭐 몇 가지 얘기 학설이 있는데요, 다 잘못됐습니다. 문맥에 맞게끔 성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문맥에 맞춰 보면요, 지금 예수님은 계속해서 재림의 때에 현혹되지 않도록 미혹을 조심하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7절을 바로 위에 절에 있는 걸 보면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니라. 그 타이밍은요, 정말로 눈 깜빡할 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자꾸 이런 그 위에 말씀에도 있지만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이 왜 있는 걸까?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처럼.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은요, 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 미혹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잠재적인 인자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성도님도요. 아닌 것 같으세요? 조심해야 됩니다. 믿음이 아니라 신념을 가지면요, 거의 8, 90%, 100%라고 말하고 싶어요. 믿음이 아니라 신념을 가지면요, 근데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해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마지막은 사이비 이단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들리는 메시지에 만족을 못해요. 절대로 만족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만족을 얻기 위해서 결국은 그쪽에 빠져들게 됩니다. 사이비 이단에 빠져드는 사람들의 성향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 제일 중에 공통점인데요, 주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아요. 자기는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무언가에 초점을 두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구원, 또 다른 것은 축복. 예수님은 관심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아. 그래서 지금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미혹하는 도구로서, 광명한 천사로서 지금 이 시대에 마지막 때에 사역을 한다고 하는 유튜버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기도 많아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주님과의 바른 관계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이 주검이 있는 곳에 모이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바로 이 주검이요, 독수리들의 특징이 이 주검, 썩은 시체, 죽어 있는 것에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생명이 아닌 죽은 것에. 이것의 문맥에 살펴서 보면요, 바로 이 주검은 진정으로 성령 받지 않고 믿음이 아닌 신념을 가지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독수리들은요, 그런 주검을 노리는 사이비 이단, 거짓 선지자들.
자, 그런데요, 저는 약간 다른 방면으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꾸로요. 독수리들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죽은 시체, 썩은 시체를 즐겨 찾아다닙니다. 저희 아버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원래부터가 주님과의 제대로 된 관계가 맺어지지 않고 신념을 가지고 그게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살아다 보니까요, 계속 찾아다녀요. 자기의 만족, 그 속에 있는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노년에 이제 죽을 때 다 돼서 찾아가서 정착한 곳이 만민중앙교회입니다. 거꾸로 보면요, 이 독수리가 바로 지금 이 시대에 많은 미혹에 사로잡힐 잠재 인자를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검이 바로 그 사이비 이단들의 가르침. 거꾸로 볼 수, 이렇게 거꾸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 독수리들은 찾아다녀요. 왜? 만족을 못하니까. 만족을 얻기 위해서. 아,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고 하는데, 휴거의 때가 가까운데, 아, 교회에서 목사님의 말씀 헛소리 같아. 아, 이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절대 교회의 메시지 만족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유튜브에서 설교 찾으러 다니고 그런 거 마지막 때의 소식을 찾아다니게 되는 거, 이게 심리예요. 썩은 것을 찾아다니는 독수리들처럼. 지금 혹시 그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길에서 돌아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요, 사람의 생각을 잘 바꾸지 못해요. 저라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제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요, 저는 성도님들 설득 못합니다. 그런데요, 은혜의 성령님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께 역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못하겠어요. 저는 못해요. 성도님 못 바꿔요. 성도님의 고집대가리, 성도님의 신념 못 바꿔요. 성도님 거꾸로 기분 나쁘시죠? 거꾸로 한번 해볼까요? 성도님도 저 못 바꿔요.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 만나주시고, 그래서 정말로 미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주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시작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는 거요. 저희 아버지가요, 제가 20살 때쯤이었으니까 4, 5년 전쯤에 벌써 그때만 해도 성경을 100독 이상을 했어요. 웬만한 목회자들이요, 저희 아버지보다 성경 몰라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의 말로가 만민중앙교회의 골수분자예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 성경 많이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게 신념이 됩니다. 주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은 많이 읽잖아요. 그게 그 신념을 더 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견고한 진이 됩니다. 이거 못 깨요. 그래서 사이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변화시키기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빠지기 전에 한번 맛을 보면요, 마약과 같아요.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옳고 그름으로 사이비 신천지가 뭐가 잘못됐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접근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맡겨두면 됩니다. 피하십시오. 일단은 알려져 있는 만민중앙교회라든지 신천지라든지 신나라라든지 돌나라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사이비 단체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가장한 사이비 이단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 잘 모르겠으면은 그 검색해 보십시오. JMS도 그렇고요. 안산홍도 그렇고요. 많습니다. 거기에 관심을 두지 마십시오. 아예 시선을 그쪽에 두지 마십시오. 시선 두는 순간 성도님은 낚이는 겁니다. 자, 성도님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요, 이거 질문 드리면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낚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낚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요, 낚시를 할 때 보면은 그 미끼를, 낚싯대에 그 줄에다가 미끼를 달잖아요. 그 목적이 뭡니까? 고기 잡으려고 그런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고기 입장에서 그
미끼를 가지고 그 낚시라는 낚시꾼이 나쁘다고 할 수 있겠죠. 자기를 잡으려고 하니까요. 그런데 그게 낚시꾼만의 잘못입니까? 그 미끼를 무는 건 결국 그 고기 아닌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아닌 신념을 가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이어져 있지 않은데 성경은 많이 읽어, 기도는 많이 해봐. 근데도 기도는 또 많이 해. 그래서 자기 신념이 강화가 되면요, 찾아다녀요. 독수리들이 주검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그래서 그 미끼를 물어요. 사이비 이단들의 미끼를 물어요. 왜? 그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예 눈을 들이지 마시라고요. 뭐가 성경적으로 잘못됐고 이런 식으로도 접근하려 들지 마시라고요. 스스로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가정을 지키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왜 이 마태복음 24장 안에서도 이렇게 미혹에 대해서 수없이 반복하는가를 다시 한번 성도님들께서 되새기시고, 나는 과연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져 가는가? 나는 진정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진 않은가? 나는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 휴거, 세상을 살아가면서의 축복에 관심을 두지 주님께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 또한 또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를 살피시고 다시금 방향이 잘못되었다면요,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뭐 주님께서 내 기분을 좋게 해주시고 뭔가 신령해지는 것 같고,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요, 돌이키는 것이 은혜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요, 죄의 길을 걸어가다가도요, 돌이킨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